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중에서요. 5가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초라한 오늘이고 작은 오늘이라 하여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집중이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되어 심부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새 8월이 다가고요. 오늘은 오가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WRC도 하게 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 속에서 익어 나갈 때에 아무도 그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전국과 세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 언약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성장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비밀한 미래를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누린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미리 누리는 주인공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 1대지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2대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대지는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죠. 세 사람이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편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 시대 살리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기도로 설계하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다윗에게까지 전달된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로,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한나 시대, 사무엘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편집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한나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께 없어 지금 이 시간도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재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나의 생각이 변화된 것처럼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한 주 한 주 쌓이면서 어느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시대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두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저는 이번 주에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배를 가지고 또 한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큰 소리가 나서요. 정말 또 이 서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단치거나 또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한나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8월에는요.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심기어지는 그런 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1대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네,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한나는 원래 내 고민,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내 고민, 내 문제, 내 상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각이 편집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편집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편집된 겁니다. 어떻게 편집됐나요? 내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열려졌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런 시대 살리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한나를 통해서 항상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돼야 될 게 뭘까요? 언제나 내 문제, 내 상황, 내 고민, 내 환경, 나의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와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언제나 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 기도 제목에서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불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언제나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한나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 편집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는요, 시대 살리는 기도를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는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부터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그 찬양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또는 우리 어린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온 이 기도 응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어린이 사무엘은 다를 수밖에 없었죠.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잔 어린이였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어른들이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교회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하도 괴롭혀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 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어쩔 수 없이 얌전하게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기도 수첩을 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있겠죠. 사람이 10명이면 10명 다 다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양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도 있는가 하면 진실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중에서도요, 할머니가 교회 가지 마라고 했을 때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교회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제가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사이에 기도수첩을 월화수목금토 싹 다 해가지고 왔길래 제가 그때부터 그럼 이제부터 기도수첩 하자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오히려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가서 자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죠. 말하자면 예배를 사모했던 렘넌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렘넌트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할 때 어떤 말씀이 임하셨나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망이었어요. 말하자면 물론 그 소식 자체는 참 슬픈 소식이지만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래를 미리 알게 하셨고요, 미래를 설계하게 하신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기도 제목이 편집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날을 미리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렘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대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서밋으로 준비되어 있는 렘넌트였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믿음과 기능이라고 하죠.
정말 이런 랩런트들이 우리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린이 사역한 지도 어느새 한 20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20년 전의 아이들, 10년 전의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요, 사실은 좀 오네시모 같은 랩런트들도 꽤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우상숭배, 무속 환경, 부모와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랩런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거의 다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받으면서 태어난 랩런트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도학교, 초등전도신학원, 어린이 합숙, 어린이 수련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성장하는 랩런트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받으며 언약 속에 자란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초등신학원에서 찬양 인도를 해봐도요, 예전에는 찬양하는 시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정말 찬양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하고는 굉장히 분위기 달라졌어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1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의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듣기보다는 좀 더 빨리빨리 변화되는, 뭔가 동영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손으로 활동하면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자극을 주어야 말씀에 집중되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서밋으로 준비된 랩런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동으로서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날 밤에 다윗의 집에 머물며 기름을 부어주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냥 가지 않았겠죠. 이 다윗에게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런 행위 이전에요, 무슨 언약을 전달하면서 기름을 부어줬냐, 무슨 언약이 가슴에 각인되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냐,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전달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요,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다윗의 찬양에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권세가 임했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했나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즉,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했습니다. 한나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 편집이 사무엘에게 미래를 앞당겨 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이 다윗을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자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디자인되었다. 어떤 걸까요?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요, 그냥 자기 왕궁 짓고 그냥 왕으로서 평안하게 호의호식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확한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비전이요, 언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 이미 전달이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언약궤를 맞아들여서 언약궤를 지을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발판으로서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평생의 미션을 전달받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날 전달받은 이 평생 미션은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맞아 드릴 때 왕으로서의 채통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춤을 췄다고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 이거는 정말 당장은 표가 안 나잖아요.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당장 무슨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사역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언약 전달하듯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237 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주역들로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자랄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현장에 디자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어떤 실천 사항을 붙잡았니? 그리고 그 실천 사항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바로 그것이 말씀을 현장에 디자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요. 실제 나의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되고 아주 작은 것부터 도전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게 말씀을 현장에 디자인한다는 거고요.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양들을 성실하게 기른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주에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떤 실천 사항을 정할까?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에 나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나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 제가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문 만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롭게 도전해 보자. 어제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 아침에 또 새로 도전하고 월요일 안 되면 화요일, 화요일 안 되면 수요일, 수요일 안 되면 목요일. 중요한 거는 계속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내가 실천 사항을 붙잡아서 실천하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또 거기에 맞게 또 다른 실천 사항을 붙잡아서 또 실천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또 다른 실천 사항을 붙잡아서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내 현장에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거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CVDIP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어릴 때부터 준비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정도 전인데요. 20년 정도 전에도 제가 막 놀이터에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어린이 사역할 때였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평신도 집사였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 또 은혜 받는 것 같더라 이렇게만 대답하고 말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또 다른 어린이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너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아? 너 성령 충만 받은 적 있어?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20년 지난 지금 또 그 전도사님의 질문이 가끔 머릿속에 떠올라요.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지금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말을 못했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 어린 요셉에게, 어린 다니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초등부일 때 아직 어린 시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7 랩런트처럼 정말 어릴 때 기도 체험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이번에 준비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김현정 사모님께서 어린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저도 이번 주부터 굉장히 크게 힌트를 얻어서요. 그래,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그 묵상 찬양 시작해보자.
그래서요, 나의 고백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김현정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들숨, 멈춤, 날숨 이렇게 글자 색깔 다르게 PPT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요, 얘들아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해야지 말만 할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 기도를 하고 이렇게 묵상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조용하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호흡, 묵상, 찬양 속에서 정말 기도 체험을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깊은 기도 체험을 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가정에서 또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이거 실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미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아직 초등부일 때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WRC 때 주신 그 주제대로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이 세상의 서밋들 왕들에게 답을 주는 랩런트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길러 나가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도록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기르는 데 심부름하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요, 어떻게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실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후대를 기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전혀 상관없는 초월적인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237 나라를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